오늘 본문 말 그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사건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란과 이라크의 북방 쪽에 4개의 거대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통치하는 5개의 도시 왕국이 있었었는데, 오늘 얘기하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지역에 5개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왕국에서 이 5개의 왕국을 통치를 한 거죠. 매년마다 엄청난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요구가 점점점 많아지고 이제는 차라리 우리 굶어 죽는 게 낫겠다라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조공을 계속 바친 거죠. 이제는 뭐 죽기 살기다 그런 상황으로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죽을 짓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공을 안 바치기로 한 겁니다. 그것이 본문 말씀에 있는 13년째 되는 해 안 바치기로 작정을 했어요. 싸우자면 이래도 죽고 뭐 2판 4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니까 차라리 싸워보거나 죽자. 그렇게 하고 안 바치기로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북방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4개의 왕국이 이제 힘을 모은 겁니다. 힘을 모아서 이 5개의 소왕국을 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북쪽 왕국에서 그다음에 이 5왕국을 향해서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중간치기가 있죠. 중간에 여러 족속들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라 내려오면서 하나하나 다 여기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다 없애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여기 말씀에 여기를 치고 저기를 치고 계속해서 드디어 이제 시딤 계곡이라는 곳까지 내오게 된 거죠. 시딤 계곡, 여기는 염해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해라고 오늘 이름 붙이는 것, 그것까지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 진영이 전쟁터에서 맞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5왕국은 소왕국입니다. 도시왕국이에요. 그리고 4나라는 말 그대로 나라라는 그런 거대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전쟁은 흔히 얘기해서 그냥 정식 전쟁으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소돔에 베라왕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도시왕국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함정에 빠뜨리자. 우리가 그냥 싸워서는 질 수밖에 없다. 함정에 빠뜨리자 그랬습니다. 그 함정은 바로 뭐냐면 지형을 잘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지형 잘 이용해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승전을 거둬들인 해전의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름은 뭐라고 해요? 무슨 해전? 명랑해전이에요. 그죠? 명랑해전. 우리 수군이 다 무너지고 이순신 장군이 다시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남은 배라고는 13척밖에 없었죠. 일본 수군이 이 서울을 침략하는 방법은 서해를 통해서 이제 서울을 점령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133척의 엄청난 배를 끌고 그들이 서해를 향해서 남해를 거쳐 진격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제 마음에 그분을 예수님까지 생각하는 마음이 나오죠. 그 이순신 장군이 사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생각한 거죠. 지형을 잘 이용하자. 울돈목이라는 곳이 이 소용돌이가 굉장히 심한 데서 배를 잘 이용해서 그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완성을 했습니다. 늘 기억에 남는 유명한 표현, 그 표현 있지 않습니까? 선조가 다 파손됐고 13척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13척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포기하고 육군으로 합류를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 혹시 기억하신 분 계세요? 아직도 13척이 남았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13척밖에 남지 않았으니 라는 말과 아직도 13척이 남았으니, 이 표현은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게 사람인 것 같아.
13척밖에 남지 않았으니 육군에 참여하시오 라는 인간인가 하면은 아직도 13척까지 남았으니 참 인간은 그런 면에서 매우 참 신묘막측한 존재인 것 같아요. 상황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늘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름이라고 말씀하세요. 소돔도 그랬어요. 소돔의 이 왕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역청, 여러분 아스팔트 깔 때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이게 역청인데 녹여서 쓰는 게 역청을 이용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전차 군단이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막강한 군대입니다. 전차 군단이 내려온 것을 생각하면서 이 전차 군단이 꼼짝없이 같이 가는 방법은 이제 그 끈적끈적한 역청의 늪 가운데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적군들이 오는 것을 그 앞에 이렇게 상상을 한 거죠. 여기에 역청이 밭이 있고 그 자신들이 그 뒤에서 상황을 보고 만약에 이들이 빠지면 공격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근데 원래 늘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앞에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뒤를 쳤죠. 뒤를 치니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히려 쫓겨가서 자신네들이 역청에 빠졌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 왕이 역청에 오히려 빠졌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산속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에요. 아무나 이순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달리 이야기하면 아무나 예수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 말 그대로 또 여기에 지금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사건은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가족들과 더불어 그 전 재산이 이제 포로로 그리고 전리품으로 이제는 끌려가게 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거기를 가스로 탈출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분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친척 버리는 걸 알았나 봐요. 여기 최초의 단어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시브리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죠. 해석을 얘기하면 강 건너온 사람, 그런 뜻입니다. 특이한 이름입니다. 지형적으로는 상황을 얘기하지만 이거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을 얘기하죠.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 건너온 사람이에요. 이 편의 사람이 아니고 강 건너편에 온 사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강 건너온 사람. 이 땅에 살지만은 거류민이라고 얘기하고 영혼을 내 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들르는 곳.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우리는 거류민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여기서 영원히 안주할 생각, 우리는 그런 생각 갖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우리를 움직이시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일어서리라. 이것이 유대의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정신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쪽으로 옮겨 놓으시든 어느 쪽에 디아스포라의 민족이 되든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일어서리라. 이 민족을 이길 민족은 없죠. 이후 역사상 그런 민족은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강인함이 익혀졌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회의 문제는 말이죠. 뭐냐면 과잉보호야. 아이들이 다칠까봐, 아이들이 마음 상할까봐 그냥 전전전전 긍하고 먹이고 살피고 보살피고. 여러분, 아무런 면역력이 없고 전역력이 없는 아이들을 키워서 어떻게 이 세상의 경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시대가 경쟁력이 있었죠. 방치돼서 우리 각자 살아갈 수 있는 길에 오늘 한국을 이뤘다면은 이렇게 과잉보호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이 한국을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또 왜 이렇게 과잉보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 사람들, 강 건너온 사람,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어디다 꽂아놔도 꽃이 필 수 있는 민족이에요.
그렇게 강인한 민족으로 이들은 자라납니다. 달려와서 얘기했어요. 아이고 롯, 당신 친척 히브리 사람 롯과 그 모든 것들 이 전쟁통에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뭔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움직였죠. 이 전쟁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전쟁이에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318명의 사병들이죠. 그리고 함께 동맹을 맺었던 작은 부족입니다. 마므레라는 부족이 있고 그 형제들 부족, 이 세 부족, 그리고 본인 318명이 합쳐서 그 뒤를 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아마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누리면서 완전히 마음 놓고 웃고 있을 거 마음대로 먹고 몸대로 마시고 있었을 때일 겁니다. 그 뒤를 그대로 급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그들이 다시 이기게 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마섹의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것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그리스도인과 전쟁에 대한 주제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착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비폭력과 무정주의라는 착각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필요에 따라서 때로에 따라서 당연히 전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공식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수없은 전쟁들이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도 또 하나의 커다란 전쟁이 치러지고 말 겁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무기력한 무저항주의이고 비폭력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아니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는 늘 싸워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저를 보면 여러분, 난 안 싸운다는 말은 여러분 거짓말장이에요. 저 늘 싸워요. 나하고 싸우고 너하고 싸우고 영적으로 싸우고 뭐 작은 일 하나 이루려고 해도요, 싸워야 돼요. 보니까 자그만 하나 이루려고 해도요, 뭐 하나 제대로 하려면요 싸워야죠. 말 그대로 나하고도 싸우고 너하고도 싸우고 조건하고도 싸우고 상황하고 싸우고 거대한 외적인 힘과도 싸워야 되고 계속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이 땅이 무슨 뭐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이 땅이 하나님이 세우신 완성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형태든 간에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대로 싸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그리스도인, 악의 밥이 되는 거죠. 악과 제대로 대적할 수 있는 지혜롭고 정말 제대로 준비된 싸움꾼으로 사시는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거 뭐 영적인 일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인 일마저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북돋아서 제대로 싸우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말 들읍시다. 뭐 하자고요? 제대로 싸우자고요. 싸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싸움을 피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온 세상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착한 사람, 순한 사람,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유익함이 되지 않죠. 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기도하시고 강하게 말씀을 부딪혀서 여러분 일어나 싸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형태든 간에 주님 의지해서 지치도록 싸워야 할 겁니다. 지치면 기도하시고 지치면 우시고 지치면 또 우시고 지치면 기도하시고 간해주시는 하나님 힘으로 마지막 이 땅에 우리의 부르심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까? 어떻게 싸워야 할까? 또 한 명의 아브라함이 계세요. 여러분, 남북전쟁 주인공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분이 계시죠. 남북전쟁을 하면서 남길 리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장군들이 꽤 많았습니다. 북쪽에도 당연히 기도하신 장군들이 많았어요. 북군이 어려운 전세에 휘말리고 맙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장군 한 사람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를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의 습관은 내가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달라고 대부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하나님 뜻과 아닌 것에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습관은 하나님 우리 편에 내 편에 내 편에 내 편에.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하나님 편에 서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싸움은요, 그리고 당당한 싸움은요, 위대한 싸움은 그런 싸움이죠. 내가 패전의 위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도가 하나님 끝까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렇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가시덤불에서 불꽃에서 음성만 들리는 하나님, 모세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 백성에 가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죠.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것을 창조한 자다,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계명을 붙잡고 있을 때 하늘에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그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두 번째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성품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바로 이 편에 서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싸움 걸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싸움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뭔지. 그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어느 시인의 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이 싸움을 하라는 얘기구나. 이 싸움만 한다면 지지 않는 싸움이구나. 분명히 하나님 편에 쓴 싸움이구나. 그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에 나의 슬픔에 너의 고통에 너의 슬픔에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슬픔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 있지 않습니까? 그 싸움은 정말 하나님 편에선 거룩한 싸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현승 씨라는 분이 슬픔이라는 참 시의 놀라운 비밀을 담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픔은 나를 어리게 한다. 난 우리 남솔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울어. 울 때 그냥 울어도 괜찮아. 그렇게 허락해 줄 수 있는 우리 남솔 예수교회. 우는 것을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는 그런 기독교 교회가 아니라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그 슬픔 가운데 어린애같이 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함께 슬픔 가운데 머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남솔 예수교회 성도님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온통 알고 보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잘난 놈, 못난 놈, 잘 나가는 놈, 떨어진 놈 관계없이 알고 보면 그 속알매 한 덩어리가 있는데 다 슬픔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존재. 어느 분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병든 것도 모르는데 내 안에 슬픔이 앉아있는 것도 그것도 약한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마저도 표현할 수 없고 표현은 그만도 느낄 수도 없는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은 슬픔을 허락하신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팔복에서 하나님께서 웰컴 하시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그분이 이 슬픔을 그렇게 얘기해요. 슬픔은 나를 어린아이가 되게 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어린아이가 되게 한다. 슬픔은 죄를 모른다. 이상한 말을 해서 슬픔은 죄를 모른다. 사랑하는 시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죄를 많이 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의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이 어디에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의 손에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간은 오히려 사랑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이 슬픔은 죄를 모릅니다. 너의 슬픔 가운데 나의 슬픔을 느낄 수 있다면, 나의 슬픔 가운데 너의 현재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상한 폭력적인 사랑은 가하지 않을 겁니다. 슬픔은 죄를 모른다. 슬픔은 나를 안는다. 아무도 개입할 수 없다. 그래요. 남편이 아내에게 막 따지는데 갑자기 아내가 가만히 있다가 엉엉 울어. 그럼 대개 남편들 보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 그 다음부터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슬픔 안에는. 만약 어떤 인간이 여러분이 슬퍼서 우는데 울지 마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인간아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우는 것도 너한테는 문제냐? 네가 뭔데 내가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고 얘기하냐?
슬픔은 우리 인간 본능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덩어리입니다. 슬픈 눈에는요, 그 영혼이 비춘대요. 슬픈 눈에는 그 영혼이 비춘대. 슬픈 눈에 비추는 영혼을 보실 수 있는 우리 남솔 예수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슬픈 눈을 볼 수 있는 분.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아니고 슬픈 눈, 눈물 어린 눈을 보면서 그 안에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시 가운데 참 놀라운 편이에요. 슬픔 안에 있으면 나는 바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슬픔 안에 있으면 나는 바르다. 나는 바르다. 이 평생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슬픔 안에 있으면 나는 바르다요. 그리고 이번 아버님은 그 전라도 광주에 한국 최초의 교회 담임 목사로, 그리고 온 가족이 신사참배로, 결과는 언니 누나는 신사참배로 순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겸손한 말을 뒤에 하세요. 신앙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 모르지만, 이 마음 우리 평생 주님 만날까지 가져가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은 알고, 나만 신앙을 알 수, 나는 신앙이 있어. 이러니 신앙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 모르지만, 평생 살면서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할 본질적인 겸손함이죠. 신앙이 나는 아직 뭔지 아직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10년 더 살아보세요. 신앙이 뭔지 알게 됩니다. 아니, 그리고 10년 더 살아보세요. 신앙이 뭔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80이 되든 90이 되든 죽는 그 순간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아, 이것이 신앙이구나. 신앙이 무엇인지. 나만 신앙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내 신앙으로 모든 신앙들을 경계하는 사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슬픔이 다가오면 풀과 같이 부푸는 어느덧 내 영혼, 그렇게 얘기하죠. 슬픔이 다가오고 그 슬픔을 느낄 때 오히려 소나기가 쏟아지고 단비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그 풀밭에 부풀어 일어나는 것처럼 어느덧 내 안에 영혼이 부풀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영혼을 회복한 사람들이 치르는 전쟁, 하나님 편에 선 전쟁입니다. 많이 우는 사람, 많이 울 줄 아는 사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겠고, 그 영혼 안에 너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은 인류의 진정한 축복의 전쟁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전쟁은 특별한 전쟁이죠. 아주 특별한 전쟁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아주 특별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특별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사실 안 가도 될 수 있는 전쟁인데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동생이 죽을 때, 나옴이라는 동생이 죽을 때 자기 아들 이 롯을 맡긴 거죠. 나 이제 죽는데 형님 내 아들 어떡할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아브라함이 그래, 걱정하지 마. 넌 감어. 내가 지켜줄게. 내가 끝까지 내 아들처럼 지켜줄게. 그 약속을 한 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약속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언약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언약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에서도 당신이 나에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그 약속의 하나님 가슴에 담겨져 있죠. 그들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한 약속은 다 지켜야 된다는 신실하신 한민족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 무섭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 약속 무서워요. 자기 생명을 내놓더라도 약속은 꼭 지켜야 돼. 그리고 상대의 생명을 요구하더라도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영화이라 그 셰익스피어의 소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샤일록이라는 유대인 상인이 등장하죠. 무역을 가야 되는데 돈을 빌려야 돼. 그래서 이 샤일록이라는 분한테 돈을 빌리기로 한 겁니다. 무역을 해야 되는데 많은 물건을 실어 가야 되니까 돈을 많이 빌렸어요. 근데 이게 무역선이니까 이거 뭐 잘못되면은 하나도 걷어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 샤일록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저한테 만일 당신이 다 없어져 갖고 돈을 갚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살 1파운드라도 나한테 잘라달라. 그래서 그 상인이 약속을 합니다. 만약 내가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1파운드 살을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해요. 그런데 소문에 그 배가 가다가 파손이 됐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사실처럼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약속했지 않냐? 갚을 길이 없다. 이제 당신 살 1파운드를 잘라달라. 그런 상황이 전개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수준노라고 얘기했던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 있어서 유대인의 혐오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은 당시 한 약속도 반드시 지키지만, 그러나 상대가 나에게 한 약속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민족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데 참 지혜로운 재판관을 만나서 재판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재판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살을 한 1파운드를 잘라가세요. 이 사람 1파운드를 잘라가는데, 그런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여기에 계약서를 보니까 피를 흘린다는 조건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 1파운드를 잘라가되 피는 흘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고 1파운드의 살을 뜯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약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약속.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한 이야기는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우리 가슴에 꼭 간직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일편단심 하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당신이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바라보며 하신 마지막 말씀, 당신에게 맡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공경에 빠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 그 찬양과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비밀 되시는 남솔 예수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약의 민족 아브라함을 봅니다.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당신의 사람들 여기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는 여기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삶에 축복하셔서 승리로 이끄시는 13척 대 133척의 전쟁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할 수 있는 전쟁을 당신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종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간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외치며 찬양하며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당신의 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성찬식에 우리 함께 참여합니다. 이 성찬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당신의 약속을 당신을 다 내어주시면서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식에 참여하며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처지와 어떤 삶 가운데서 그 비밀을 가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쳐다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늘 아래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내 보이지 아니하여도 역시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 나입니다.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의 절규가 우리의 귀에 늘 쟁쟁하게 들리게 하여 주셔서 시험과 어려움과 공경과 좌절과 낙과 연약한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 음성이 나의 비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일어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신실의 발걸음을 걷기 소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